3.10 천국으로의 초대 이 사모님 전. 저의 새로 태어남에 대한 간증입니다. 어제 일요일 나는 다시 태어났다 말했지요. 그리고 천국에 초대받았다고도 말했지요. 근데 정작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하고 묵상하고 일기 쓰고 분명 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틀리지요. 영의 변화가 있지요. 그렇다고 큰 변화는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 영접하고 들꽃을 보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대화했던 그 영상이 다시 살아나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입니다. 진리의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지만 그 문과 길을 통과하여 막힘없고 얽매임이 없는 부중력의 공간에서 피터팬같이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천국으로의 초대. 사실 기분은 좋지만 묵상하고 묵상하여 성령님께 졸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초청을 받아야 하는지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은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고도 먼데 말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주신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단계를 걸쳤지요. 먼저 저의 처음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게 수의사를 하게 했을까요?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의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왔고 같이 동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요.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제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행했던 당연한 짓들을 이제는 저의 양심으로 이겨내라고 하세요. 롬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함이라. 저의 직업은 말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모든 게 제 판단으로 시작해서 제 행위로 끝나죠. 똑 같은 것도 5만원이라 생각되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이 됩니다. 참으로 멋진 직업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요. 형의 직업과는 좀 틀리죠? 월급쟁이들과는 틀리죠? 미용사들과는 틀리죠? 그러면 왜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것이 아닐까요? 바로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조심하지요. 저의 직업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저 결과만 내면 되죠. 건강하게만, 특별한 사고 안 나게만. 그래서 더욱 제 양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감시자라도 있으면 타발적으로라도 제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지난해 6월 말 이후로 저의 믿음 생활은 어쩌면 이 양심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이에요. 성령님,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의 양심에 질책을 주셨으면 이길 힘도 좀 주세요. 이게 쉬울 것도 같은데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왜 못할까요? 바로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바로 파산이죠. 저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셔서 내려놓음을 맘 놓고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서서히 피를 말려갑니다. 영화마을도 점점 매출이 떨어져 가고 병원도 처음에는 생각 이상으로 매출이 되어 안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듯 하다가 역시나 매출이 떨어지지요. 차라리 식구 중 누군가 큰 돈이 들어갈 정도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으면 그냥 병원과 영화마을 처리해서 손을 떼버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벌벌 떨거나 걱정으로 잠을 못 잤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별로 걱정 안 하지요. 그래도 한 믿음하는 저 아닙니까? 그저 양심에 관한 문제만이 걸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가장의 무게가 버겁지요. 이럴 때는 물론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일말에 기댈 곳은 남겨놓으셨어요. 부모 형제가 있으니깐요. 쩝. 스타일은 완전히 구기겠지만 서두 그 어렵고 어려웠던 내려놓음이 올해 들어 많이 내려놓게 되었지요. 저의 믿음 일기의 내용이 더욱 깊어지며 더불어 저의 믿음도 거기에 발을 맞춰가니까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지난주에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했지요. 지난 3월 4일 아침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재물에 대해 깨달음을 주셨어요. 재물의 본질이 사탄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한결 더 재물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버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는 형 쪽에서 책 몇 권이 날아왔지요. 항상 심상치 않은 일이지요. 형 쪽에서 뭔가가 날아오면 하이디 베이커님의 사역책을 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됨을 보게 하셨지요. 물질 문명이 풍부하고 발달되었다고 하여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말이지요. 정녕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실현됨이 오직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을 구함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지요.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천국에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뜬금없이 형에게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영적인 충격이 있습니까? 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보모이기 때문에 형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확신시켜 주신다고 그냥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굳이 저를 이렇듯 깨닫게 하셔서 천국에 초대하셨는지요? 깨달았다고는 하나 이제 겨우 재물에 대한 내려놓은 뿐이잖아요. 겨우 간구함에 있어서 순수해야 함과 사랑에 대해서도 하이디님의 사역을 통해 겨우 어렴풋이 느낄 뿐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저에게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주셨어요. 천국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라고 말하십니다. 예? 그게 무슨... 다시 묵상에 잠겼습니다. 자, 천국에 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곳 생활이 어떨 거라 생각하나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지요. 천국에서의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예배와 같을까요? 천국에서의 예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곳에서의 예배는 오직 찬송과 찬양 그리고 경배겠지요. 보세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 천국의 생활을 하는 큰 쓰임을 받는 이 땅의 주님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외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신 예배가 바로 천국의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초대를 받고 싶으면 천국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PS 지금까지 제가 보낸 메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럴 만도 하지요?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 보낸 메일이니깐요. PS 천국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정말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일상 속의 생활 그대로예요. 단지 기도에 대한 순수함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더욱 간구할 뿐입니다. PS 마음에 믿으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또한 그곳도 예비되어 있고요. 역시 사모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세요. 어젯밤에 위 사모님의 문장을 보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왜 또 주님을 저를 굳이 천국에 초대한다고 하셨는지 말이지요. 아마도 그 예비되어 있는 곳을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글이지만 아멘에 대한 답변으로 써놓은 글이니까 성도의 교제 차원으로 보냅니다.